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3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3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살아 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의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까.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라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그들이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을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모략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 복숭아이니라.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 아귀에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을까 두렵도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기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를 이루다.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야곱의 내려놓음이라는 말씀으로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창세기 43장 1절로 15절을 보았습니다. 야곱의 내려놓음 이런 제목으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야곱이 라헬이라는 여자 사랑했죠. 요셉 또 베냐민 이게 참 내려놓기 어려운 건데 움켜쥐고 있을 때 안 되졌거든요. 믿음으로 내려놓을 때 응답받게 되는데요. 고린도전서 10장 6절과 11절에 보면 본보기로 이런 말씀 나오죠. 성경의 모든 것은 본보기로 삼아라. 전의 성경을 보면 거울로 삼아라. 거울로. 아, 저 사람이 저렇게 하더니 망했구나. 난 저래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저 사람 저렇게 하더니 축복받네. 난 저렇게 해야 되겠구나. 본보기로 삼으라는 겁니다. 실패하는 거 보면서도 그대로 따라가다가 실패해버리는 그런 사람 되지 말라는 거죠. 축복의 사람은 본을 받고 실패의 사람은 본 받지 말고 우리가 그렇게 거울 삼으면 되겠습니다. 창세기에 특히 이 창세기에 4사람의 인물들이 나오죠. 특히 아브라함. 하나님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부르셨어요.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셨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 저주하겠고 너로 말미암아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겠다. 구원의 시작이고 축복의 시작이었는데 아브라함이 시행착오를 많이 하죠. 시행착오를 많이 합니다. 아브라함이 불신앙을 많이 하게 돼요. 불신앙. 그래서 자기 부인을 동생이라 이렇게 사라를 동생이라 그래가지고 두 번씩이나 부인을 빼앗기지요. 창세기 12장 10절로 20절에 보면 바로 애굽 왕 바로에게 빼앗기기도 하고요. 창세기 20장에 보니까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또 빼앗기기도 합니다. 내 와이프다, 내 가족이다. 그럼 하나님 지켜준다는데 자기 계산으로 혹시 우리 와이프 살려 난 죽이면 어떡하지? 하나님 능력을 안 믿어서 이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창세기 12장 자세히 읽어보면 바로가 데리고 와서 자기 아내를 삼았다 그랬어요. 얼마나 데리고 살았는지 모르겠는데요.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 낳죠. 창세기 16장입니다. 하나님 때가 되면 이 자손을 모래같이 별과 같이 많게 해주겠다 하는데 안 기다린 거죠. 그러던 아브라함이 네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그랬어요. 창세기 22장 완전히 순종하죠. 아브라함이 순종했습니다. 이 순종하고 난 뒤에 하나님의 축복을 말씀하시는데 히브리서 6장 14절에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이삭을 드릴 만큼 창세기 11장 19절에 죽은 자 가운데 살려주실 줄을 믿었더라. 완전 믿을 때 완전 응답을 누리는 걸 보게 됩니다. 이삭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아브라함의 아들이었죠. 이삭은 하나님을 누립니다. 생명건 헌신을 하게 되죠. 생명건 헌신. 창세기 22장인데요. 모리아산에 올라가면서 아버지 나무도 있고 불도 있는데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 자기를 위해 준비하실 것이다. 막상 올라가서 보니까요. 9절로 10절에 보면 번제 나무를 다 이렇게 제단 쌓아놓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박시키는 거예요. 도망 못 가게. 그러면 늙은 자기 아버지를 밀치고 아니면 대꾸하고 말이죠. 내가 왜 죽어야 됩니까? 청년으로서 지게 나무를 지고 올라갔기 때문에 청년이거든요. 그래 할 수 있는데 하나도 한가하지 않고 그냥 결박당해요. 그리고 목을 내밀고 있어요. 그렇게 나를 이뻐하고 아끼고 사랑해주는 아버지가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니까 순종하게 죽겠다는 거죠.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아브라함이 결박시켜 놓고 칼에 목을 치려고 하는데 하나님 급히 두 번 아브라함 부르시면서 네 사랑 독자에게 손을 대지 말라. 내가 받은 걸로 하겠다. 수양을 드리니까 수양을 확 불러받는 걸 보고 그날 이후로 이삭은요 축복받잖아요. 그 장면이 이삭 대신에 수양을 드리는데 하나님이 이 수양을 받으셨어요. 창세기 22장 13절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삭은 얼마만큼 축복을 받느냐 하면 예배 성공되어지고 난 뒤에 창세기 26장 12절로 33절에 보면
백년치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야곱입니다. 야곱은 굉장히 이 고난을 많이 겪게 되죠. 야곱은 하나님 능력을 안 믿고 인본주의, 자기 머리를 계속 의지하고 머리를 굴립니다. 하나님 능력 안 믿으니까 자꾸 잔머리 쓰는 거죠.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저렇게. 예수 믿고 구원은 받았는데 하나님 능력 안 기도 안 하고 말씀 전혀 안 따르고 자기 머리를 쓰니까 계속 실패가 오는 거예요. 사단이 그걸 안 믿는 걸 알기 때문에 계속 건드린 거거든요. 장자권을 보장받았습니다. 태중에서부터 장자권 받았어요. 창세기 25장 23절이죠. 가만히 있으면 돼요. 하나님이 태중에서 어린 자가 장자가 된다고 이렇게 말씀했으니까요. 그런데 이 야곱은 자꾸 미리 대책을 세워요. 창세기 25장 27절로 34절에 보면 팥죽 한 그릇 가지고 에서에게 장자금 넘겨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 말도 사실 할 필요 없어요. 그리고 그의 아버지를 이삭의 눈이 어두워졌는데 보이지 않게 염소 가족을 뒤집어쓰고 형은 털이 많은 사람 자기는 매끈매끈한 사람 염소 가족을 뒤집어쓰고 아버지 눈이 안 보이니까 내가 아버지 장자 에서입니다 하면서 야곱이 들어가서 거짓말로 아버지를 속이죠. 아버지를 속이고 그리고 축복을 받게 되는데 그게 창세기 27장에 나오는 얘기죠. 요셉이가 나오는데요. 이 요셉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꿈에 보았고 그리고 비전을 붙잡았는데 하나님이 요셉에게 모든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이 꿈에 미리 보여주셨고요. 창세기 37장이죠. 1절로 11절. 그리고 노예로 팔려갔는데 노예와 감옥을 거쳐서 훈련을 받게 했죠. 창세기 39장입니다. 23절까지. 그리고 하나님이 요셉을 총리로 세워가지고 세계 선교하게 만드는 어마어마하게 선교하는 장면을 성경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야곱, 인본주의의 대가죠. 이름의 뜻이 있는데요.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발꿈치를 잡다, 발목을 붙잡다. 지나가서 발목 딱 잡아버리면 넘어져요. 넘어뜨리는 자 이런 뜻입니다. 그 형 에서의 발목을 잡고 나와서 출생할 때요. 창세기 25장 26절. 이 팥죽으로 장자권을 유혹을 하죠. 창세기 25장 27절로 34절. 이삭을 속이고 축복기도 받습니다. 이게 창세기 27장
1절로 45절에 그렇게 합니다. 자, 이 일 때문에 도피 생활을, 외삼촌 집에 가서 도피 생활, 도망가서 도피 생활을 야곱이 하게 됐잖아요. 창세기 27장 44절에 보니까요. 그의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에게 너 외삼촌 집에 가서 몇 날 동안 피신해 있어라. 이 몇 날이 20년 걸리죠. 우리가 인본주의 잠깐 서버리면 몇십 년이 지나가 버려요, 그게요. 창세기 28장에 보면 이 라반, 외삼촌 집에, 라반 집에 들어가서 20년을 보냈는데 이 라반이라고 하는 외삼촌이면 장인이 되는데요. 야곱을 10번이나 속여요. 이렇게 인건비를 주겠다가 또 뒤집어버리고 또 이렇게 했다가 또 뒤집어 계속. 이 라헬과 연애를 하게 되는데요. 외사촌 누이잖아요. 창세기 29장 20절에 보니까 7년을 몇 날 같이 여기더라. 수일 같이 여기더라. 몇 날 같이 여기더라. 이 육신에 푹 빠지니까요. 전도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고 완전히 육신에 푹 빠져서 이렇게 지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사니까 험악한 세월을 보내게 되는데요. 험악한 세월을 보냅니다. 라헬이 죽죠. 창세기 35장 19절에 보니까 라헬을 하나님 데려가십니다. 왜냐하면 라헬이 드라빔을 품고 있어요. 요셉을 하나님 써야 되겠는데 라헬이 살아있으면 절대로 총리가 안 되지고 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라헬을 데려갑니다. 사랑하고 20년도 연애했던 이 여자를 전도를 제대로 못했어요. 오직 복음을 못 심어줬어요. 드라빔 품고 있도록 내버려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요셉을 써야 되는데 지장되니까 데려갔습니다. 요셉이가 죽은 줄 알게 돼요. 요셉의 형들이 야곱을 속였기 때문에 창세기 37장에 보면 요셉의 옷에다가 염소 피를 묻혀가지고 악한 짐승이 찢었습니다. 우리 길거리에서 들판에서 요셉의 옷을 발견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요. 이래가지고 야곱이 굉장히 슬픔에 잠기죠. 내 아들 요셉이가 정령 찢겼도다. 야곱 자신이 염소 가죽을 뒤집어쓰고 눈이 보이지 않는 이삭을 자기 아버지를 속였는데 야곱 자신도 그렇게 속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 아들들에게. 그래서 위로도 받기 싫고 라헬 잃어버렸죠. 요셉도 찢겨 죽였다 이래 되죠. 이래가지고 슬픔에 탄식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요셉이가 총리되고 난 뒤에, 그러니까 요셉을 만나고 난 뒤에 창세기 47장 9절에 보면 바로 앞에 섰잖아요. 자네 나이가 몇 살이냐 했을 때에 내 나이가 조상들 나이만큼 되지 못했는데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하나님 능력 안 믿으니까 험악해질 수밖에 없어요. 참 보면 하나님 능력 믿으면 참 간단한데 이거 안 믿으니까 마귀에게 계속 얻어맞는 거예요. 불쌍하죠 보면. 기근 들었습니다. 요셉이 팔려가서
요셉은 언약의 여정을 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언약의 여정을 갔는데요. 창세기 37장에 보니까 요셉이가 보디발 집에, 바로 왕의 시위대장 보디발 집에 노예로 팔려갔다. 하나님 그렇게 작품을 만드시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요셉이가 노예 생활하지요. 노예 생활을 하면서 경제를 다 배웠습니다. 창세기 37장 36절. 감옥으로 가서 감옥 생활을 하게 되는데요. 이게 창세기 39장에 나온 얘기죠. 창세기 39장 1절로 23절. 그리고 꿈 해석을 통해서 하나님이 총리로 이제 그를 불러올리는데 그게 창세기 41장에 나온 얘기입니다. 41장에 보면 하루아침에 요셉이가 무기수, 종신형 무기수에서 총리 대신 이익자가 되어버리는 소설 같은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가족 상봉하게 되죠. 가족 상봉을 하게 되는데 요셉이가 뭐 그렇게 가족들 보고 싶고 팔려가서 얼마나 그 가족들 생각을 많이 했겠습니까? 야곱 생각하고 동생 생각하고. 이 기근 중에 하나님께서 기근 중에 이 가족을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작품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형들이 식량 사러 와서 형들이 딱 엎드려 절하는 거 있죠. 이게 창세기 42장에 나온 얘기입니다. 요셉이는 형들을 알아본 형들은 요셉인지 몰라요. 중간에 통역자를 세워갖고 똑바로 총리 얼굴 쳐다보지도 못해. 입구에서 엎드려서 얘기하고 통역자 중간에서 요셉은 뭐 완전히 왕관을 쓰고 아주 그 높은 데 서서 이제 애굽 말을 하니까 말이죠. 그래서 요셉이가 너희들은 정탐꾼이다. 이 나라를 엿보고 침범에 들으려고 식량사롱 같이 너희들은 이 나라를 정탐하러 왔느니라.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 아버지 아들이었고 뭐 동생 하나 없어졌고 막 쭉 얘기한. 그래서 정탐꾼이라고 3일 동안 감옥에 쳐넣어놨다. 요셉이 3일 동안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기도해보니까 그의 아버지와 동생이 지금 굶고 있는데 그래서 너희가 어디에 살며 가족은 어떻게 되느냐, 너희 아버지 살아계시는데 너희 동생이 잘 있느냐, 온갖 거 다 물었죠. 그러고 돌려보내면 못 만나게 되면 안 되니까 한 사람은 잡혀 있어라 하면서 시므온, 제일 성질이 더러운 시므온이라고 하는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렇게 흘러가는 두 번째 형이 악질이었죠. 요셉을 막 구덩이 던져놓고 죽이자 했던 이 시므온을 감옥에 딱 가다 놓고 나머지는 식량 가지고 돌아가라 이렇게. 그 다음에 식량 사러 올 때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라는 표시로 너희가 말한 막내 베냐민이라고 하는 너희 동생이 있다며 걔를 데리고 오면 내가 사실해보고 맞다고 하면 정탐꾼 아닌 줄 알고 시몬도 석방시켜주겠다. 그렇게 요셉이가 3일 동안 기도하면서 작전을 짠 거죠. 그래가지고 돌려보냈는데요. 식량 자료에 식량을 잔뜩 넣고 난 뒤에 돈을 그 자료에 넣어서 보냈어요. 그 창세기 42장에 보니까요. 26절 이하에 보니까 그들이 돌아가다가 주막에 이르러가지고 그 낙타에게 여물을 좀 이렇게 먹이를 먹이려고 가져갔던 자루를 풀어보니까 돈이 가득 들어있는 게 입구에. 이래가지고 막 난리가 났죠. 무슨 일이 이런 일이 다 있냐 막 이렇게 하면서
그 돌아가서 야곱에게 보고했는데요. 야곱의 두려움. 이 얘기를 듣고 야곱이 얼마나 벌벌 떨면서 무서워하는지요. 34절로 38절입니다. 야곱이가 얘기를 다 듣고 난 뒤에 너희가 어찌해서 베냐민이 있다고 해서 얘기하죠. 요셉도 없어졌고 시몬도 갇혀있고 없어졌고 어찌해서 베냐민까지 너희가 없애려고 하느냐 이렇게 하면서 야곱이 막 탄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야곱을 내려놓지 못한 야곱을 보게 되죠. 창세기 42장 38절을 보니까요. 절대 베냐민은 못 보낸다. 베냐민을 못 보내겠다. 내려놓지 못하겠다 이 얘기죠. 이제 그랬는데 식량이 떨어진 거예요. 식량이 떨어지니까 한계에 부딪히게 되죠. 한계점에 도달하게 됩니다. 식량이 떨어지니까요. 대식구에 12아들, 11아들, 요셉은 없어지고 11아들의 자녀들이 전부 태어나서 대식구가 있는데 먹을 양식이 없어요. 너무 기근이 심하니까요. 그래서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기근이 심했다 그러죠. 43장 1절에 보니까 기근이 심했다. 지금 우리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데 아마 이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아예 뭐 길거리에 먹을 게 아무것도 들판에 먹을 게 없어요. 너무 기근이 심해가지고. 이때 유다의 헌신이 나옵니다. 넷째 아들 유다가 제가 베냐민을 책임지고 데려갔다가 데리고 오겠습니다. 만약에 정 안 되면 내 아들 둘, 아버지 손자 둘이 있는데 쟤들을 뭐 어떻게 해도 좋습니다 하면서 아버지를 설득합니다. 그러면서 그거 총리가 너희 아우 베냐민 아우를 데리고 오지 아니하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한다고 했다고 이제. 자, 그러니까 야곱의 원망이 나옵니다. 야곱의 원망이 나오는데요.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아우 베냐민이 있다고 말했냐? 왜 그런 얘기를 했냐? 6절에 보면요. 어찌해서 너희가 아우가 있다고 말했냐? 그때 유다가 뭐라고 하냐? 그 총리된 사람이 우리 집안 얘기를 자세히 묻는데 너희 아버지가 살아계시냐? 건강하시냐? 자세히 물으니까 예, 우리 아버지 잘 계시고 우리 아우도 베냐민이라고 있습니다. 대답한 것밖에 없대. 그가 아우를 데려오라 할 줄을 누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야곱이 뭐라고 얘기하죠? 내려놓게 됩니다. 선물 가지고 가라. 선물 가지고 가라. 11절에 보면요. 돈도 가져가라. 지난번에 돈 계산에 잘못됐을 수도 있다. 돈도 배로, 2배로 가져가라.
지난번 돈하고 이번 양식 살 돈하고 혹시나 무슨 시비가 붙거든. 우리가 누가 자료 넣었는지 모르고 지난번에 집에 가본 돈이 있었습니다 하면서 얘기해라. 그리고 베냐민도 데려가라. 전능하신 하나님 지켜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냐. 데려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려놓음입니다 이게. 자, 이 크게 보면 문제가 사실 아니었죠. 요셉이 없어졌어요. 지켜주고 속인 거고요. 그걸 속인 거고 요셉이 안 죽었거든요. 총리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요셉 때문에 굉장히 슬퍼했고 시몬도 없어졌다고 또 슬퍼했어요. 시몬은 요셉이 딱 데리고 보호를 하고 있어요. 베냐민 없어지는 줄 알고 베냐민 때문에 어째서 너희가 베냐민 있다고 전부 문제 아닌 걸 문제로 알고 슬퍼하고 탄식하고 통곡하고 걱정하고 이렇게 했어요.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잠 못 자고 사실은 전부 그게 감사해야 될 조건이고 염려하지 말아야 될 조건인데 우리가 염려하고 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럼 라헬은 왜 데려갔냐? 이 라헬은 하나님 데려갔는데 너무 야곱이가 라헬을 육신적으로는 사랑해요. 영적으로 전혀 아니에요. 드라빔 우상을 품고 있어요. 이 영향을 요셉에게 주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 데려갔지만요. 문제 아닌 것이었어요. 라헬이 있었으면 절대 요셉이 노예로 못 갑니다. 안 갑니다. 총리 안 됩니다. 야곱이가 요셉도 없어졌건을 베냐민은 절대 못 보낸다. 절대 못 내려놓겠다. 이런 야곱이었는데 이르면 이르리라. 이렇게까지 가야 돼요. 여기까지 가야 돼요. 망하면 망하겠습니다. 죽을 일 있으면 죽겠습니다. 하나님 죽으라면 죽어야죠. 요셉이가 팔려가는 게 한 계획입니다. 팔려가는 게 맞아요. 근데 우리는 막 팔려가면 안 돼요. 금식기도 하죠. 안 간다고. 다니엘이 사자굴 들어가는 게 한 뜻입니다. 그런 일 닥치면 우리는 막 죽어도 거기는 가면 안 돼요. 들어가니까 이미 천사를 보내서 하나 다 사용해 놓게 하시는데요. 죽으면 죽으리이다. 에스더서 4장 16절. 하나님 죽으라 하면 죽어야죠. 나의 원대로 마오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의 원. 누가복음 22장 42절. 우리는 아버지 원이 아닌 내 원대로 해주옵소서. 자꾸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하죠. 내려놔야 돼요. 내려놓고 맡기세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99% 맡기 1% 네가 짓고 있어라. 그게 아니고 다 맡기라 그랬어요. 너의 염려를 다 맡겨라. 건강도 맡기고요. 자녀도 맡겨요. 경제도 맡겨. 다 맡겨야 돼요. 시편 37편 5절에 보면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죠. 맡겨야 하는 길 인도하신다 말이죠. 시편 55편 22절에 네 짐을 여호와께 맡겨라. 우리가 무거운 짐을 많이 지고 있잖아요. 자녀의 짐, 경제의 짐, 여러 가지 짐을 많이 지고 있거든요. 그걸 주님께 맡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 16장 3절에 너의 행사를 네가 해야 될 모든 일을 맡겨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우리가 못 맡기고 능력 믿지 않고 못 내려놓고 여기서 사단이 그걸 알고 계속 건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하겠다. 너를 축복하면 내가 복을 너를 주는데 저주해버리겠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 가서 가라 해서 왔고 내 와이프고 이러면 되는데 땡겨가지고 동생입니다. 동생이라니까요. 그러면 내가 왕으로서 네 동생 좀 데리고 살겠다. 하나님 능력 믿지 않는 데서부터 모든 문제 꼬이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요셉이가 살아있고 요셉이 총리가 되어 있고 가족하고 만나게 하는 그 과정이 기근이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 지금 현재 작업을 하고 계신 거예요. 요셉을 총리 세워놓고 만나게 하는 과정에서 정탐꾼이다 그러기도 하고 너희 아우를 데려와 봐라. 요셉이가 이런 이제 표현을 했는데 요셉이가 그렇게 한 줄 모르고 어찌해서 너희가 아우가 있다고 해서 내게 해를 끼치느냐? 죽어도 내려놓지 못하겠다. 막 이렇게 했는데 다 내려놔버리고 주님께 맡기고 죽으면 이러면 이러리라 하고 해놓고 나니까 전부 다 회복되어졌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거구나. 얼마나 멋있습니까? 하나님의 작품이.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 많이 어려웠습니다. 어려웠는데 일단 9시 예배는 우선 좀 밀어놓고 11시 예배, 3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이번 주 그 오후에는 대전 비전 세계 비전교회 곽요셉 목사님 계시는 교회 한승연 장로님, 젊은 장로님인데 현장을 많이 뛰었죠. 그래서 좀 오시라 그랬어요. 원래 지난번에 오기로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오후 예배 없어지게 되면서 오후 예배 드리게 되면 와달라 이렇게 했고 그렇게 하겠다 했는데 아까 전화해 보니까 연구원, RTS 연구원에 가게 됐고 교회에서 전도사를 임명을 했대. 장로면서 전도사예요. 똑같은 중직자인데 저분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서 현장에 적용시켜서 어떻게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이번 주일날 오후에 직접 들으세요. 도전 받으세요. 그리고 원래는 이제 이 장로님은 모시려고 했는데 먼저 이번에 연락을 안 해보고 한빛교회 허일 목사님 계시는 교회에 재정 담당하시는 여자 장로님 계세요. 김현숙 장로님이라고. 이분을 전에부터 모시려고 했었기 때문에 오후 예배가 연기되면서 못 모셨는데
다가오는 주일날 우리가 오후 예배 다시 드리는데 좀 와줄 수 있겠냐 하니까 며칠 전에 교통사고 당했대요. 운전해 가는데 신호등이 바뀌어서 섰는데 뒤에 버스가 앞에 차 갈 줄 알고 와서 브레이크 막 급히 와서 엑셀을 밟고 와서 통과하려고 와서 들이박아 버려서 차가 폐차됐다 그래요. 지금 치료받고 있으니까 한 두세 주 좀 연기해달라 그래서 8월 셋째 주쯤에 아마 이 장로님도 모실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분도 장로면서 여전도사님이에요. 평신도면서 현장을 많이 뛰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의 헌신과 이런 사역에 대해서 좀 도전을 받고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미리 말씀드리니까 기도하시면서 참석하셔서 은혜 받으시고 도전 받으시고 잘하는 사람 본받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실패한 사람 본받지 말아야 된다 했잖아요. 저런 분은 저렇게 헌신해서 저렇게 쓰임 받는 거구나 본받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야곱, 이 사람 하나님 능력 믿기보다는 라헬을 못 내려놨고 요셉도 못 내려놓고 베냐민도 못 내려놓고 절대 베냐민 안 된다. 그 형도 요셉도 없었는데 절대 못 보낸다 했는데 결국은 데려가라. 죽으면 죽되 해야지 어떡하겠냐. 내려놓았는데 안 잃었어요. 하나 요셉을 총리로 시몬도 베냐민도 하나 다 숨겨놓고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사명, 그리스도 함직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이 어마어마한 배경, 어마어마한 신분, 어마어마한 능력, 어마어마한 축복을 사단에게 계속 속아 지내는 체질이 되어 있기 때문에 누리지 못하고 우리의 길을, 우리의 짐을, 우리의 모든 악기를, 염려를 주님께 맡기지 못하고 무거운 짐을 내가 지고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이 아닌지요. 전능하신 주님께 믿음으로 맡기면 작품이 될 텐데 우리가 맡기지 못하고 염려를 다 끌어안고 인본주의와 대책과 모든 것을 내가 끌어안고 있는 것이 아닌지요. 요셉도 죽었고 베냐민까지 죽이려고 하느냐. 온갖 염려를 다 했는데 하나님 잃어버린 걸 하나도 없고 오히려 작품이 되게 해놓고 기근이라는 걸 통해서 만나고 또 축복이 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전적으로 주님 바라보며 주님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오후 예배를 쉬면서 오랜 기간 보냈는데 아직도 확진자 계속 나오고 있고 위험하지만 개인 방역을 철저히 하면서 오후 예배도 드리려고 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오히려 기근 때에 더 큰 응답받는 우리 사랑의 교회 모든 주의 백성들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이 시간도 지교회에서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